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빠른 머릿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앞페이지 가봐요. 앞페이지. 자, 지금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히브리는 당일날을 하루로 쳐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오후에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금, 토, 일, 주일 아침,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셨다?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음 페이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랬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오늘 그 내용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천년에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 자, 4장 16절 17절 본문을 우리 한글 파일 열고요. 여러분은 성경 찾은 사람은 몇 쪽인지 알려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546쪽.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마트폰은 있지만 또 성경을 자꾸 찾아보고는 습관을 좀 들이면 성경이 어디 있느냐 헷갈리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목록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4절까지 4절,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의 66권을 순서대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순서 알 텐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순서가 시대별로 돼 있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 교부들이 이거를 다 묶어놨는데 큰 권 작은 거 이렇게 묶어다 보니까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나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크로니컬 연대기적으로 연대순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을 오늘 설교하는데요. 자, 다 찾았으면 4장 16, 17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상황이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에부터 금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있어요? 지금 땅속에 다 묻혀서 흙이 돼 있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변형된 모습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 살아서 어떻게 되냐? 우리도 변형돼서 이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디로 가? 그들과 함께 먼저 자는 자들 함께 어디로 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저 하늘과 땅과 사이의 공중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땅으로 다시 내려와.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 안 믿고 죄진 사람들은 지옥으로, 영 불지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영어로 한번 화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For the Lord himself, 그 주님이 himself, 주님 자신이 will come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셔서 오실 것이다. will이지. with a loud command, command 명령하다, 뭐 호령, 예수님이 오신다, 뭐 호령이 떨어지니까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rchangel은 엔젤 중에 뭐야? 여기서 천사장이다. 엔젤 중에 대장이야.
아크엔젤이 with a voice 큰 소리 지르고 and with a trumpet call of God. 그래서 천사장이 소리를 지르고 트럼펫을 불어. 근데 call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러니까 이 호령은 주님의 호령이지.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래가지고 the trumpet call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죽은 자, the dead.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무나 죽은 자가 다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will rise. 일어난다. first. 먼저 일어나고. 17절. after that. 그 다음에 we who are still alive. we 우리들인데 누구냐면 who are still alive. 지금까지 살아있는 우리들과 and are left. 그리고 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alive and are left가 우리 말하는 거야.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 will be caught, catch, 딱 낚아채는데 caught, 붙들려가지고 올라가. 어디로?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그 하늘에서, 공중에서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with them, 먼저 산 자들이 있었잖아. 먼저 잠자는 자들 함께 caught up,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and so we will be with the Lord forever.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할 것이다.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들? 믿어져요? 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1번. 그 잘 안 믿어진다. 2번. 3번. 잘 모르겠다. 자, 1번. 난 믿어진다. 2번. 잘 모르겠다. 안 믿어진다. 3번. 반반. 잘 모르겠다. 그렇죠? 모르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그 여러분들 미국 가본 사람 손 들어. 미국 가본 사람. 미국 가본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에버랜드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없지? 근데 에버랜드는 가봐서 알고 미국은 안 가봤으니까 미국은 몰라, 있는지 없는지. 그래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랑 어떻게 하늘나라하고 같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성경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하나님 천지창조부터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까? 난 죽는 건 나는 아주 먼 훗날 얘기니까 실감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언젠가 나는 죽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만나고 얼마나 기쁠까? 또 내 자손들 예수 믿고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과 함께 그런 생각하는 거지. 자, 죽은 시체를 본 사람, 죽은 시체를 본 사람, 누구 시체를 봤어요? 동물도 봤고, 또 누구 시체를 봤어요? 누구 시체를 봤어요? 할아버지 뭐 당연히 돌아가신 모습을 보죠. 또 누구? 할아버지. 그렇지. 나는 아버지 시체 보고 어머니 시체 봤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북에 평안도에 있으니까 못 봤고, 근데 뭐 우리가 살아계셔서 돌아가시면 그냥 숨만 끊어졌지 뭐 모습은 뭐 크게 변한 게 없잖아. 그렇죠? 그냥 이제 심장이 먹고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차고 이제 그래. 만져보면 이제 차한 걸 알 수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살아계신 거나 돌아가신 잘 모르지. 바로 돌아가신 거 보면. 근데 내가 대학교에서 이제 교목을 하면서 우리 대학은 의과 대학이었다가 의학 전문 대학원이 됐는데
그 의학 전문 의과대학도 마찬가지. 1학년들 첫 들어오면 해부학 시간이 있어요. 해부학. 해부학은 뭐 하는 거냐? 시신받은 기증. 아무 기증이나 아무 시전 안 해요. 시신받은 기증만 해부학 시간에 이 철로 된 베드 놓고 거기 시신을 이렇게 놓고 시신 항구에 그 시신을 뭐로 부르는 영어가 있던데 그건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이제 의과대 학생들이 쭉 뺑 돌려서 그 시신을 해부하는 거를 이제 하는데 뭐 의과대 학생 우리는 40명인데 지금 늘어갖고 조금 늘었고 이번에 2,000명에서 1,500명 늘어서 뭐 3,500명 된다든가 대학생이 많이 늘었는데 그때도요 시신을 기증받은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 우리나라는 또 자기 몸에 대해서 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장기 기증은 했는데 시신 기증 아직 못했어. 그때 장기 기증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데가 있어서 그때 써내갖고 내 면허증에는 장기 기증이라고 돼 있는데 시신 기증 아직 못했는데 그거 병원에다 이렇게 한번 전화하면 아마 되는 것 같아. 한 번은 나도 그랬어. 전화했는데 교목실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누가 시신 기증하고 싶다고 전화가 연락이 와서 아 여기가 아니고 병원 어디로 전화라고 알려 줬는데 자 1학년 때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해부학 시간에 시신을 해부하는 걸 하는데요. 나는 그거 어떻게 가봤냐? 이제 교목이니까 그 해부학 교수님이 독실한 연대 나온 의대 나온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그 해부학 시간 첫 시간에 예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학생이 아니니까 근데 처음에 예배할 때는 이 쇠로 된 베드 위에 시신 비닐로 이렇게 돼 있는 냉동된 시신 놓고 하얀 볼을 덮고 여러 구가 있죠. 뺑 둘러 학생들이 둘러 서 있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는 이제 뒤로 나와서 나오려고 저 문간에 서서 잠깐 봤어요. 잠깐. 그리고 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예배 끝나고 하얀 볼을 걷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닐이 씌워져 있어요. 냉동된 시신이. 비닐을 이렇게 벗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우리 아까 말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데는 피부가 그냥 우리랑 똑같잖아.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약간 누르스름한 것 같은 하여튼 우리보다는 좀 진한 것 같은 또 머리는 까맣고 여기는 좀 약간 누렇거려야 되는데 전신이 다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다 냉동돼 있어가지고 구분이 잘 안 가. 내가 가까이 있진 않아서 그렇지만. 근데 아마 그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시신을 이제 냉동 보관해야 되니까 포르말린을 어떻게 해가지고 냉동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착색이 돼서 그렇다 그래. 그래서 멀리서 뒤를 봤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해부를 할 때 이게 엎어서 등부터 한다 그러더라고. 등에 뭐 등뼈가 어떻고 뭐 이러고. 왜냐면 이 앞으로 하면 너무 이게 이제 장기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등부터 해서 등뼈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한 시간, 몇십 시간 하는 거야.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앞에서부터 해서 뭐 이제 이렇게 장이고 간이고 허파고 위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신경 뭐 장기 다 하겠죠. 근데 내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느낌은 뭐였냐면 아 인간이 죽으면 아 저렇구나. 그냥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옛날에 나를 이뻐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고 또 가족들이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막 그러면 분위기 있으니까 뭐 자연스러운 분위기죠. 근데 나는 그냥 멀리서 이렇게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증받은 시신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근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사람이 죽으면 그야말로 바디가 뭐야 바디 그냥 육체 덩어리구나 육체 덩어리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그냥 어른 상태로 그냥 누워 계신 거야. 저분들도 다 때는 정말 사랑받는 아버지 어머니요 자식이요 또 사회에서 명성을 기증하신 분들이 다 그래도 이런 고상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내 시신을 의과대학에다 기증하겠다 그러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다들 그래도 다 그런 분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저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구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고 그냥 흙이 되고 끝
그러면 너무 썰렁하잖아. 그렇죠? 너무 썰렁하잖아. 그래. 저 빵하고 음료수 가지고 가세요. 너무 썰렁하잖아요. 이거 인생 살다가 그냥, 근데 뭐 6, 70, 80, 90까지 살으면 또 괜찮은데, 만약에 뭐 사고로, 교통사고로 일찍 가버리면 너무 썰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고, 최후의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았으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로마 시대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사자 굴에다 넣고 막 뜯어먹게 하고 십자가 매달아서 불태우고 막 그래도 끝까지 버틴 거. 왜?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일제시대 때 3.1운동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수원에 어디 저쪽에 제암리 거기 교회에다가 그냥 예수 믿다 집어넣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기도. 김일성 공산당 6.25 때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야?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중요한 거 몇 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 5절은 무슨 말이냐?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의 산에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의로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이게 뭐냐면요,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신라가 터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쪽에서 천사가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 그래갖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저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이렇게 골로새 이렇게 쭉 해서 그리스 고린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쪽에 전도했던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모여서 예수 믿다 보니 집에서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바울도 거기서 핍박을 당했어요. 왜냐면 그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때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래서. 그럼 다시 그쪽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를 편지로서 전하는 거야.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앞에 보는 편지가 전서, 뒤에 보는 편지가 후서. 자, 퀴즈. 바울이 성경 신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몇 개를 썼다고요? 대안학교 출신 손 들어봐. 대안학교 까먹었어? 절반. 그러면 27권의 절반이 얼마야? 13권. 13.5. 13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쓴 게 뭐예요? 근데 13권인데 뭐 갈라디아, 로마서, 뭐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뭐 해갖고 13권인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 거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필차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러면 14권 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거만 확인된 게 13권. 그게 뭐예요?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는 이 편지가 한편의 논문이야. 그래서 편지가 잘 읽냐? 그래, 나 금방 갈게. 이게 아니라 항상 전반부 교리, 성부, 성자 하나님을 설명하고 후반부 실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나. 이거요. 자, 그래서 이제 보자. 4장, 5장인데 이제 5, 6절을 보니까 3, 4, 5, 6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늘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음란을 버려. 왜 음란을 버리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누가 자기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나? 이 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대가 2000년 전.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 딴 세상에는 온갖 음란이 벌어지고 있지.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그때는 그 종교라는 게, 이런 우상을 섬기는 종교라는 게 그 음란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옛날에 그 농사가 잘 되고 비가 오고 막 그러려면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서 남자들이 가서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서 거기 신전에 있는 여인들, 신전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그 신전에서 지키게 하고 남자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해. 그러면 신이 그걸 보고 동해서 신도 이제 잠자리 갖고 자손을 많이 낳게 해서, 그래서 우리 농사가 잘 되고 뭐 어쩐다, 자손도 많이 낳고 그런다. 이제 그런 이제 종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존경하기라는 게 뭐냐면, 아내를 이 제3세계나 이런 이 종교로 가면요, 남자가 5월이고 여자는 열등이야. 남자가 마음대로 여성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성을 그냥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관계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정욕에 따라서 그냥 여자를 아무렇게나 막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너네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계를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 형제를 하지 말라는 건 또 뭐야? 그러니까 형수, 제수 막 이렇게도 강제로 막 그러고 말이죠. 그런 일 빌비자면 형제가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방식 그런 걸 벗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앞에서 교리했으니까 뒤에서 뭐 실천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런다면 이같이 모든 일 주께서 신원, 주께서 심판한다 이게. 그 다음에 7, 8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걸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줘서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살라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뭐 이제 쭉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그렇고, 좀 내려가서 이제 잠자는 자에 관해서 오늘 16, 17절 읽었는데 13절부터가 그 얘기 나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죽고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냥 돌아가서 안타까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나도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난다면 기쁘지.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야. 아버지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거야. 나도 따라갈게. 먼저 가서 편안하게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그거잖아요. 다른 소망 없는 이들 같이 슬퍼하지 않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산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그가 데리고 함께 데리고 오죠.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째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것이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15절, 우리가 주님 말씀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강림,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천사장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빰빠바바 얼마 클지 모르겠지. 어마어마한 소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가 공주로 들어 올라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5장 1절 23절 5장 1절에 가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 2절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저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로마에 가면 나중에 여러분들 제대하고 돈 저축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축한 거 한 200만 원 300만 원 딱 떼어가지고 로마 유럽 배낭여행 한번 가봐. 배낭여행. 로마 바티칸도 가보고
어? 또 콜로세움 뭐 이런 거 다 가보고, 또 프랑스 파리, 어? 에펠탑, 독일 프랑크푸르트, 뮌헨, 베를린, 그런, 자,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그 몇 개만 가도 되잖아. 일단 1차적으로. 그런데 로마에 가면, 남쪽으로 가면 봄페이우스라는 도시가 있어. 봄페이우스. 그 화산으로 도시가 완전히 그냥 화산재 그대로 덮였는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뭐 그 발굴하는 그 학자가 그 발굴을 시작했는데요. 봄페이우스라는 도시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제가 덮였는데, 그걸 다 발굴해 보니까 이 거의 한 2m 이상 제가 쌓였는데, 그걸 딱 파내 보니까 사람이요 그대로 화석이 돼 있어. 그대로 그냥 앉아서 일하다가 뭐 하는 사람, 뭐 방앗간에 일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누워서 자는 사람, 뭐 목욕탕 있는 사람, 그대로 몸이 그대로 화석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산이 올지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빵 만들고 뭐 만들고 목욕하고 뭐하다 갑자기 화산재가 쏟아져 내려와서 끝.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유, 어제 뭐 좋지, 뭐 편안하지. 근데 어느 날 밤에 내 생명을 내가 걷어가리라.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니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렸지라.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디 온전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만약에 깜빵에 가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창피해요. 나쁜 짓 하는 데가 있어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요새 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무슨 가수인가 뭐 어떤 사람이 오페라 가수인가 뭐 하는 사람이 뭐 음주운전하다 뭐 사고를 냈나 보지? 뉴스 들었어요 그런 거? 막 하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난 대충 뭐 뉴스 하도 많이 나와서 뭐야 했더니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가 봐. 근데 그걸 또 뭐 자기 매니저가 누구한테 뭐 운전했다고 막 거짓말 치고, 그다음 또 뭐야 음주 걸릴까 봐 차 세워놓고 그냥 막 편의점 가 소주 한 병 사도 확 마셨대. 어?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거 끝나고 나서 마신 거다. 막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넘어가려고. 그래서 법도 말이야, 법도 그거를 사고 난 뒤에 그걸 마신 것도 처벌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음주 걸렸는데 그걸 경찰이 잡기 전이라고 몰래 가서 편의점 가서 더 마시고 나는 지금 먹은 거라 그러면 구별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구속됐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인데, 구원의 방탄조끼,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철모,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인사라는데, 여기 또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CCM에도 이런 거 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양팀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이거 옛날 CCM인데 이런 찬양 들어본 사람 손 들어? 들어봤지? 이거 옛날 CCM.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든지 모든 사람을 대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요 초등학교 때 우리 집 액자에 조그맣게 여기에 써 있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 18.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어린 마음에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기분 나쁠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매일 기도하지? 쉬지 않고 기도하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기분 나쁠 때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맨날 감사하지? 라고 어린 초등학교 때 이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내가 커서 보니까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는 게 이사시가 항상 기뻐할 그 소리는 아니잖아. 기분 나쁜 일도 기뻐하고 좋은 일도 기뻐하고 덤덤한 것도 기뻐하고, 맞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막 급하고 막 서두르면 기도부터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정말 이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거 하기 참 곤란한 말을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때 기도하세요. 나도 어려움 당할 때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하면은 나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셔서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 범사에 감사. 늘 감사해.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잘 먹고 건강하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렇죠? 정말 병원이나 어디 가보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 많아. 내가 우리 도화중대 추사병 한 5, 6년, 7, 8년 됐나 봐. 근데 그 추사병 형제가 뇌 수술을 했대. 어디서? 국군 수도병원. 근데 그 친구는 교회도 잘 못 나와. 근데 식당에 가면 항상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국군 수도병원에 갔어요. 면회 갔어. 그래서 만났지.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너 만나러 왔지. 그래서 가봤는데 기도해주고 왔는데 왜 이렇게 젊은 군인 형제들이 병원에 가니까 수도병원, 성남에 있는 수도병원 가니까 왜 이렇게 젊은 형제들이 아픈 형제들이 많아. 다친 형제들이 목발 짚고 뭐하고 병 가면 아픈 사람 엄청 많잖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지. 김주환 형제는 침 맞았어? 침 맞으려니까. 나는 어렸을 때 마당에서 초등학교 때 이번에 탱탱볼 같은 거 막 차다가 팍 찼는데 마당에 돌뿌리에 엄지발가락 팍 차가지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동네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피 쭉 뺐더니 금방, 어릴 때는 효과도 빨라. 금방 이게 낫더라고. 내가요, 김찬 형제, 내가 맨날 얘기하지? 축구하다가 한 1년 전에 나는 수비야. 수비인데 상대 공격이 슈팅하는 걸 내가 먼저 걷어냈는데 그 사람이 늦게 내 두 다리를 걷어 차갖고 그냥 점프해가지고 그냥 떨어졌다니까? 그럼 여기 떨어져갖고요. 이 어깨 이런 데가 막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 아파갖고 막 이렇게 고정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사서 고정하고 그리고 약간 지금도 요 뼈가 조금 나온 것 같아. 이쪽에 비해서. 그러고 근데 침을 계속 맞았어. 침을. 허리 여기. 그리고 골키퍼 보다가 손가락도 3군데를 다쳤어. 이렇게 막는데 팍 치고 나서 여기도 다쳤어. 근데 침 맞으니까 많이 나졌어. 그리고 엄지손가락도 다 다쳤어. 골키퍼보다. 이것도 많이 나졌어. 여기 하나가 지금 좀 나중에 다친 데인데 3군데인데 2군데는 거의 괜찮은데 마지막 침을 이제 덜 맞은 데 그 피를 좀 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아져요. 그걸 뭐라 그러지? 삔 거, 그런 거, 타박상. 그런 거는 골절 같은 거는 병원에서 기부스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피 빼 그러면 좋아져요. 그래서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가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마지막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맞춤으로 그 모든 형제들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써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의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편지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서는 다음 주 한번 할 건데 여기서 지금 2가지지. 첫 번째 천사장 호령과 나팔 소리에 먼저 자든 자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날 예수 믿고 근데
이런 거 있지. 그러면 그 옛날 예수 믿고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지들은 저 신라시대 고려시대 예수님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예수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요. 특별 계시는 성경, 하나님의 예언, 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특별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나 선지자들 모세 하나님 만났고 바울도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특별 계시를 통한 거고 일반 계시는 뭐야?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우리는 사계절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도 내 이놈 하늘이 두려운 줄 모르냐 아주 패륜 자식들이 패륜 부모를 막 그냥 막 대하고 말이지 막 이런 놈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뭔가 이 천지 우주에 조물주가 계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오시는 게 우리 아무 기다리지 않은 사람한테 너네 예수님 오신다고 기다리면서 일도 안 해? 그래 밥도 먹지 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 소리란 말이야. 우리는 하루를 열심히 산다.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지난 고향이 경상남도인 사람 손 들어. 경상남도 고향 없어요? 경상남도 없어? 통영이라는 도시 한번 가본 사람. 통영이라는 도시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내가 알아? 가봤어? 가보지 않았어. 내가요 지난주에 여수에서 통영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수는 전라남도 여수, 통영은 경상남도 통영인데 다 그 해군 기지가 있는데요. 저 목포 무안에 서울서 보면 한양서 보면 우측이야. 전라 우수영. 그래서 목포 무안 쪽에 해군기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수 전라 좌수영. 한양에서 보면 여기 우측이고 좌측이지. 여수 해군기지. 그 다음에 경상 우수영 통영. 근데 삼도 수군 통정이라는 옛날 그 해군 본부라는 이름의 두 자를 따서 통영이야. 그러니까 해군 본부는 통영에 있었고 경상 좌수영 이거는 동래 부산 네 군데 있어요. 충청도 있어요. 오천 당진 밑에 저기 보령 쪽에 오천항이라고 충청수영 있었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했던 곳이 통영인데 내가 거기 가서 윤희상이라는 분을 이제 자세히 내가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혹시 윤희상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이분 작곡가인데 처음 들어요? 내가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우리 교가를 이분이 작곡했어요. 북악산 기슭에 우뚝 솟은 집을 보라 뭐 이런 노래인데 작곡은 유진호 박사라고 법학자 총장님이 작사를 쓰고 이분한테 곡을 붙여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부산 통영 사람이니까 부산고등학교에서 음악 선생할 때 부산고등학교 교가도 작곡했대. 근데 이분은 1917년생인데 둘째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일본에 유학을 가려고 가서 오사카 음악학교를 갔는데 아버지가 반대해갖고 돈도 없으니까 고학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다시 동경으로 가서 하다가 어머니가 그 동생 낳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려워. 다시 왔어요. 그래서 부산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그럴 때 이제 10살 안에 2대 나온 국문과 나온 선생님하고 결혼해갖고 사는데 이제 폐가랭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도 그 통영의 어부들 바닷가 그 어부들 노래 막 그 통영이요
저 산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 내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도시더라고. 동양의 나폴리라 그래. 거기 또 통영 케이블카 타고 미륵산에도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한려수도가, 야, 나는 한려수도가 뭐 그렇게 멋있나. 하늘에 보니까 그냥 바다 위에 섬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흥도원이 우리 조선시대 화가들이 막 그 구름 속에 막 뭐가 그린 것 같은. 근데 이분이 다시 이제 서울로 가서 양정고등학교 선생님 하면서, 음악 선생님 하면서 서울시 이제 문화상이라는 걸 작곡 부분 당선돼갖고 일금 10만 원을 탔는데, 그때 1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사는 거지. 근데 오사카 가서 중퇴하고 왔으니까 이 돈을 사모님 줘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살림이.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유학을 가고 싶다. 어디로 갔냐? 프랑스로 갔어요. 근데 프랑스 뭐 클래식을, 전통 서양음악을 배우러 갔는데, 프랑스 가니까 비싸고 엄청 비싸고, 나이가 39살에 갔어요. 그러니까 학생 취급도 못 받고 돈도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근데 클래식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음악하는 사람들. 내가 물어볼게, 퀴즈. 그래서 독일로 갔어. 베를린. 근데 자, 우리 음악하는 사람, 아방가르드가 뭐야? 아는 사람. 아방가르드가 뭐야? 뭐야? 그거 어디서 배웠어? 실용음악 하면서 배웠어? 어쩌다 배웠어? 역시 기타리스트가 다르네. 야, 나는 아방가르드가 그 뭔지 몰랐어. 근데 통영 거기 윤상 기념관이가 그 팀장님이 부부 나 4명을 1시간 동안 설명해 줬어요. 근데 아방가르드를 배우려고 독일 다른슈타트 갔다는 거야. 그 다른슈타트가 그런 거에 유명한 건데, 혹시 백남준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사람은 동경대 윤희성 선생님보다 한참 밑이야. 근데 이 윤희성 선생님이 독일에서 유명해져가지고 60세 베를린 음대 교수하고 70까지. 그리고 엄청나게 잘 나갈 때 다른슈타트에서 뭐 행사를 하는데, 행사 끝나고 국기별로 이렇게 그 밑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 만나고 모이는데, 당연히 자기 혼자 했을 줄 알았더니 또 젊은 애가 하나 있더래. 그래서 야, 넌 누구야? 그랬더니 저 백남준입니다. 너 어디서 공부했어? 저 동경대에서 음악하고 뭐 여기 왔습니다. 그 백남준 선생님이 세계적인 근데 그 사람 미대 나온 사람이야. 아방가르드라는 게 현대음악인데, 이 윤 선생님 뭘 하려고 그랬냐? 우리 동양의 국악이나 동양의 여러 가지를 서양 악기로 서양 현대음악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이분이 절정이 뭐냐면 1972년도 뮌헨 올림픽의 개막식 이 오프닝 곡에 심청전을 올린 거야. 한국 사람인데 독일의 올림픽의 개막전을 올려. 여러분들 베이징 올림픽 무슨 올림픽 할 때 그 올림픽의 첫 스타트 개막전을 올리는 거는 그 나라 출신의 최고의 음악가, 최고의 배우들, 최고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근데 한국 음악가가 독일어서 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 1분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프랑스에서 독일로 가서 했는데, 그때는 동베를린 섭외는 나눠 있을 때야. 근데 친한 친구, 동경 유학도 같이 가고 고향 친구가 북한에 있어. 이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월북해서 북한에 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연락해서 북한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친구 만나러 동베를린 통해서 북한에 갔어요. 그런데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산업화하고 이런 건 잘했지만 공산주의하고 이게 대결한다고 너무 독재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켰어요.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심심하면 그런 게 하나 터져. 실제로 간첩도 있겠지. 근데 거기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집어넣는 거야. 자기 반대하거나 뭐 이래서.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 친구 만나러 갔다 왔다 그래서 와서 집어넣어. 100몇십 명이 잡혀왔어. 근데 이분은 독일에 있었잖아요. 중앙정보부 가서 그냥 쥐도 서도 모르게 한 가지가 몽땅 잡아다가 온 거야. 독일의 뉴스에 나왔어. 아니 지금 윤희상 유명한 작곡가가 지금 여권도 집에 다 있는데 없어졌다, 갑자기 실종됐다. 막 뉴스에 나오는 거야. 근데 어디로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재판받고 간첩죄, 그래서 무기징역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재판받으면서 윤희상 내 작품에 대해서
간첩죄라는 그 말을 써지 말아라. 나는 간첩이 아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냥 북한 만나러 간 거지 뭐 무슨 그런 건 아니었어. 그래서 2심, 3심에서 징역 10년. 그래서 그냥 국가보안법 위반.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 간 거로만 해서 했는데 거기서 10년형을 감옥에 있으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있으니까 독일 정부에서 이런 독일에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윤희상 선생을 그렇게 10년 동안 감옥에 가두는 건 그리고 불법 납치해서 하는 건 이거는 국가적인 이건 우리 독일을 무시한 거다. 그래서요 독일 총리가 수상이 고속도로 뚫으려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차가 돈 없어갖고 독일에서 돈 빌려러 가서 돈 빌려주긴 했는데 돈 다 끊겼다. 혹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고 들어봤어요?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세계적인 지휘자 스트라빈스키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 친구야. 그 사람들이 다 윤희상을 풀어달라. 그래갖고요 독일에서 차가 끊겼다니까 2년 만에 대통령이 항복 나가 하고 갔어요. 독일로 돌아왔어. 그랬더니 중앙정부 뭐라 그래? 너 10년에서 8년 남았지? 매주일 너 행적을 우리한테 보고해.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서 나의 육신을 가뒀는데 이제 내 정신까지 가두냐 하고 이분이 열받아갖고 독일로 귀화했어. 71년에. 67년에 동백님 사건 나고 71년에 독일에 귀화해갖고 72년 독일 시민이 됐잖아요. 미넨 올림픽에 그걸 한 거야. 77년부터 이제 60부터 70수까지 독일의 베를린대 교수하고 그리고 95년까지 이제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라고 이제 고국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야. 베를린 사건 대통령이 사과해라. 공개적으로.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명예 회복해달라. 그거 대통령이 하기 어렵지. 근데 북한에서는 꼬셨지. 아, 우리 북한에 오면 다 주겠다. 그래서 김일성도 만났는데 나는 정치는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음악만 한다. 하고 북한도 몇 번 갔다 왔어. 제자도 가르치고. 그래서 윤희상 기념관 만들었는데 그 안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없어요. 나는 정치는 안 한다. 그리고 통일음악제 하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윤희상이 빨갱이 아니냐 저거. 어?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일제 때는 독립운동하다 감옥도 가고 그 다음에 북한과 남한의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한반도 하나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시라.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 끊고 다 오게 됐는데 친북 독일에 있는 친북 이런 사람들이 부부가 윤희상 선생님 집 앞에서 신나 뿌리고 한국으로 가면 우리가 분신 자살한다고 막 난리 치니까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이 유해를 독일 묘에 묻어있다가 북한에서 그걸 가져가려고 얼마나 그랬는데 그 사모님 살아계셔요. 고향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통영으로 이제 고향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만약에 근데 이분은 20살 때 세문안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야.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이분의 정신세계는 성경과 물론 여러 가지 동양의 궁중음악 또 불교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음악으로 다 구현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누가 들림받고 누가 안 받을까? 권력을 잡고 그 자기 권력을 유지해서 크게 많은 사람들을 고초를 하고 한 사람도 있고 나 그 고초를 받았지만 끝까지 자기 음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거를 세계에 알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통일에서 애쓴 사람들 우리 독립을 애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누가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친일파하고 말이죠 아부하고 사기치고 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면 이 세상의 끝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닌 사람은 불의를 보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내가 사기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나는 정직하게 일하고 그보다 못 벌어도 그렇죠? 그래야지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서로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뺏어먹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글이지 정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 그랬어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서로 화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과부와 고아와, 그렇죠? 이런 돕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예수님 삶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서 교회 다니면, 야, 교회 다니면 뭐 골치 아프고 그거 어떻게 교회 다니냐? 근데 그 내가 가만 생각해도요. 그래도 여러분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이런 말을 정기적으로 듣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 일을 놀러 다니고 다 날고 잘 먹고 잘 사고, 야, 너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누가 뭐 이렇게 하면 사기치면 돈 번다는 막 그런 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정직, 신용, 신뢰, 뭐 사랑, 화평, 평화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그런 거에 자꾸 물들다 보면 그 사기치는 게 그냥 일상화된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게 일상화된 거예요. 남을 진 누르는 게 일상화된 거예요. 그러면 죄의식도 없어요. 지금 정치인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남이 잘못했다고 지금 난리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로마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말이죠. 또 여러분들 하고 싶고 하고 음악도 하고 말이죠. 그것만 해도 할 게 얼마나 많아. 그렇지? 그렇죠? 이것만 하기도 할 게 천지야. 나는 지금도 60이 넘었는데 박사가 논문 또 쓰고 있어요. 두 번째 박사학위에. 또 틈나면 운동 축구하러 다니고 틈나면 학생들 가르치고 여기도 또 올라가고 준비를 또 며칠씩 해야 돼. 설교 준비를. 근데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좀 도박하러 다녀, 뭐 음주하러 다녀, 뭐 섹스하러 다녀 그런 거 안 하잖아. 그거 얼마나 재미나. 그렇죠? 그런 거 하면 할수록 재밌을까요? 아니야. 하면 할수록 죄의식, 하면 할수록 괴롭고, 하면 할수록 정신이 피폐되고. 그렇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열심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1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의 주의 길 내리게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올라 천국으로 또 가는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또하는 형제들이 고향에서 이곳에 보내놓고도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 돌아오기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영광의 박사하겠습니다. 박수.